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가룟 유다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가룟 유다 하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나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여기 등장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 그냥 가룟 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냥 뭐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그러면 좀 배반자, 뭐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아넘겼다. 그래서 그는 배반자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주 몹쓸 짓을 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혹시라도 누가 누구를 배반했다. 그러면 아유 가룟 유다 같이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혹시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룟 유다 사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건 그가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니 이것이 공동체의 이익을 해쳤다, 뭐 그런 이유만으로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배반했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 있는 건 아니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대로 누구도 배반했어요? 네, 베드로도 배반했죠. 그럼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 안 했냐?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다 배반했죠. 예? 다 예수님을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전문 용어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나 다 도찐개찐. 도찐개찐이죠. 이게 누가 더 큰 잘못을 했고 누군 또 조금 적은 잘못을 했고 뭐 이렇게 평가하기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를 들면 오늘 나왔으니까 베드로에 대한 우리의 생각 또는 베드로에 대한 평가나 가룟 유다에 대한 생각, 가룟 유다의 평가는 완벽하게 극명하게 갈리죠. 그럼 왜 이럴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룟 유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왜 지금 여기 등장하느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정리하고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은 그냥 그가 배신했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 그가 행한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더 깊은 의미와 뜻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걸 먼저 질문하고 들어가 보죠.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건은 뭔가요? 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기억나시죠? 이건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니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죠? 은 30에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그 행동, 그 사건이 오히려 돈 때문이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채무 관계가 있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사채를 빌려 썼대. 그래서 그 돈을 갚아야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쉽게 이야기하면 은 30, 은 50 아니면 뭐 금 한 100개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그가 물질이 없어서 예를 들면 돈이 궁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일까요? 만유의 죄 때문에. 거의 80% 가까운 정답입니다. 그건 제가 알려드릴 거 이따가.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긴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 좀 박한 평가 또는 아유 가룟 유다가 큰 잘못했지 라고 생각되어지냐면 그가 행한 그 일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가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목수가 집을 지었어요. 뭘 가지고요?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망치는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도구죠. 도구. 집을 짓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이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입니다. 망치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고 다른 용도를 써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때리는 용도로 썼어요. 그럼 이 망치는 예를 들어서 원래는 집을 짓는 데 써야 될 망치인데 사람을 때렸어요. 망치로. 그럼 망치는 좋은 데 쓰인 겁니까? 나쁜 데 쓰인 겁니까? 나쁜 데 쓰인 거죠. 예, 그렇죠. 살인자가 되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요. 비슷한 예가 여러분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했는데 칼은 좋은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입니까? 칼은 좋은 도구입니까? 나쁜 도구입니까? 네, 그럼요. 의사가 수술해서 사람을 낫게 하는 건 좋은 데 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람을 죽이면 나쁜 데 쓰이는 거죠. 갑자기 제가 격결로 빠졌다 오죠. 칼을 잘 쓰면 예를 들어서 방금 권사님 말씀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도 살리는 일에도 쓰긴 하지만 여러분 당장 오늘 저녁 가시면 뭐 하셔야 돼요? 저녁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때 칼은 나쁜 거야. 칼 쓰지 마 라고 하면 여러분 음식 만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음식 만드는 데 쓰는데도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칼이라고 하는 도구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 오늘 등장하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제자들도 다 배반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박하냐라고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는 그렇게 나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를 우리는 나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832면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여기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1편 9절 말씀 같이 씁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고난에 관하여 호소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그가 9절에서 자기의 가까운 친구에게 자기가 뭘 당한 거냐? 이건 배신당한 거다. 다시 보시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했다. 나의 친구, 내 상에서 같이 떡을 떼먹고 떡을 나눠 먹던 나랑 같이 식사하고 식탁의 휴대를 나누던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자기의 가까운 친구가 정말 자기를 배신했음을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구절을 신약에 와서 누가 인용합니다. 다 한 군데서 보죠.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13장 18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1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0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방금 읽은 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그 성경의 내용, 누가 한 말이라고 그랬죠? 방금 읽었잖아요. 저기 앞에 시편에 누가 한 말이라고요? 예,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신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라고 이야기한 그 다윗의 그 말이 지금 누구에게요? 자, 요한복음 13년 18절에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 쫙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그 다윗이 시편을 적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한 상에서 같이 떡을 떼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고 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그 얘기는, 다윗이 한 그 말은 결국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나를 가리켜 한 말이야. 그래서 나에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내 향해서 같이 음식을 먹던 친구가 나를 배반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19절에 뭐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건 19절에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그 다윗이 얘기한 그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그 한 일이 나를 지칭하는 거고 나를 예표하는 거였어. 그래서 정말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런 말 했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즉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같이 동거동록하고 한 상에서,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던, 떡을 떼던 그 친구가 자기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배반할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배반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아까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일이,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가룟 유다도 같이 앉아서 떡을 먹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군가 여기서 같이 떡을 떼던 한 명이 배반할 거야. 근데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성경의 내용이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구약시대 때 시편에 예언되어진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려는 그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왜? 사용되어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미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사용되어지는 일종의 뭐예요? 아까 표현한, 이런 표현했잖아요. 일종의 뭐예요? 도구였어요, 도구.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설명을 다시 넘어가면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은 30, 은 40, 은 50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그가 지금 행하는 일은, 예수님을 파는 이 사건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은 뭐의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그래, 다 이미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윗이 이야기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떡을 먹고 떼던 그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어느 날 내가 돈이 좀 궁한데 예수님 팔아넘길까? 가룟 유다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좀 더 넘어가서 보시죠. 즉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 배신을 당한 그 훗날에 언젠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내려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팔려갈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의 그 예언적 성격의 내용이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4장보다 좀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1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7면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여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시면서 그의 그런 행동이 일어나도록, 즉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일어나는 건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일들이 응하게 하려는,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도 그렇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베드로가 배반한 것, 제자들이 배반한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절차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은 베드로든 가룟 유다든 다른 제자들이든 간에 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아유 저런 몹쓸 사람, 아유 저런 못된 사람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진 하나의 뭐예요? 도구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하는 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내용이고, 그걸 누구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이 중에 나랑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제자라고 함께 동고동락한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기 전부터 그건 그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는 하나 다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등등등등 오늘 등장하는 시편의 이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어쩌다가 우연찮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누군가 올 거야. 그가 와서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일을 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또 예수님이 겪으신 많은 일들은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그게 맞아 떨어지네? 이것도 맞아 떨어지네? 이것도 똑같이 이상한데? 여러분,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를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차곡차곡 다 이루어 가신 사건,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로서의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일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쩌다가 우연찮게 왔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도 맞아 떨어져, 이것도 맞아 떨어져, 그래 이것도 맞아 떨어지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응하게 하고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강력한 증거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성경이 놀라워, 재밌어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이런 일들이 신약에 정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신약에 이루어진 이런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구약에서 다 예언되던 일들이에요. 그러니 구약과 신약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 있잖아요, 그 보석을 깨듯이 실타래를 막 꿰기 시작하면 이게 막 꿰어지잖아요. 성경이 이것만큼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사설을 붙이는 것보다 여기의 내용이 구약에 이렇게 있어요, 구약의 내용이 여기 신약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를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재밌고 가장 정답일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보면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고 넘어가시죠. 우리 마태복음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을 한 절 보고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9페이지입니다. 49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이 27장에서는 유다에 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냥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 사도행전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가론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는 조금 징그러울 정도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가론 유다의 죽음에 관해서 다루면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그냥 죽어서 끝났어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자, 19절 보시면 이제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 넘어가서 쭉 보시면, 자, 20절에 시편을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부분입니다. 그 가론 유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면서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 가론 유다가 죽고 나서 그의 자리, 그의 직분, 사도의 자리를 예를 들면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죠. 즉 그 이야기인즉슨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가 사라지고 다른 누군가를 그 자리에 맞게끔 세워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예언의 말씀이 부족한 한 명의 사도직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 뽑아서 채울 수 있는, 이미 옛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세웁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래, 거기 자리 하나 있다가 자리 하나가 공석이 됐어, 그럼 사람 채워 넣으면 되지 라고 그냥 이해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야, 얘들 배반했으니까 얘네들 다 쫓아내,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람 세워 라고 하지 않고, 쉽게 예를 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이 자리는 제자로서의 자리예요. 사도직을 감당하는 제자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배반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가론 유다가 차지했던 그 자리는 그 누구도 가론 유다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니,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도직을 이어가게 하자,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또한
그냥 하다 보니 우연찮게 그냥 한 명 세우지가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렇게 누군가를 다르게 세울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도구에 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 또는 누가가 이야기하는 내용들 또는 다른 제자들도 다 일맥상통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잘 보면 우리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각자의 그 처소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주세요. 이건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 도구에 맞게 쓰임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들이 그 각자가 맡겨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망치는 집 짓는 일에 써야 되고요. 칼은 사람을 살리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거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맡겨진 그 사명들, 직분들,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망치가 집을 짓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해야 하는 거나 칼이 음식을 만든 거나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거나 뭐 이런 것처럼 잘못된 곳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이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하면 악한 도구예요. 그 악한 도구가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여기 지금 새롭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그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진 은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는 가룟 유다처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고요. 정말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악했고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주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제가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그런 죄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남겨진 건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질까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증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접하게 되고 세상과 연합하여 우리가 오히려 악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거냐,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질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막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실한 삶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정말 죄인된 우리들이 성경에 나온 비유를 하나 들자면 탕자와 같은 그 세상에 방황하며 세상을 돌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간섭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던 우리들이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신실한 풍성한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도구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모든 날 속에서 온전히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우리 290